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0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친히 우리 안에서 해석자 되어 주셔서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그대 행복한 사람이요 시리즈를 잠시 멈추고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40일 작정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전날까지 우리 교회는 40일 작정 기도에 들어갑니다. 많이 우리 했었잖아요. 각자 시간을 정해서 매일 30분 이상을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총 41일로 정한 것은 중간에 우리가 한번 빼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작정 기도의 원칙상 하루 이상 빠뜨리면 곤란해요. 이 작정 기도라는 건 특별한 방식의 기도잖아요.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할 때 이제 하루하루 기도가 쌓여지면 그 어떤 가속도 혹은 복리이자 같은 그런 것이 붙게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더욱 특별한 은혜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계적으로 자판기에 돈 넣으면 뭐가 나오듯이 기계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기도가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을 통하여 상호작용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그분의 성품과 또 그분의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작정 기도는 그 테마는 회복이에요. 그래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40일 작정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은 손상된 것들이 복구되고 또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게 되는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잃어버린 양들이었어요. 그렇죠? 잃어버린 양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찾아주셨죠. 우리가 그분의 양,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이 된 이후에도 그분의 품에 들어온 이후에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회복의 역사는 장차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 그래서 정말 주님과 같은 몸으로 우리가 살아나 그곳에서 영원히 살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교제하는 사람들은 회복을 경험하게 돼요. 이건 필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의 삶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강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기도도 그렇게 하고요. 그런 마음으로는 주님의 회복을 풍성하게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고 계속해서 나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30장 20절 말씀을 읽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의 개혁 이야기 한 구절이에요. 이 히스기야의 증조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증조부는 우시야였어요. 우시야 왕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탁월한 능력을 또 가지고 있는 왕이었어요. 우시야의 시대에 그래서 유다는 크게 부흥하고 번영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우시야가 교만해졌어요.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내가 너무 특별하다, 예외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일이고 왕에게는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도 허락되지 않는데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라고 고집 피우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우시야는 그 말년에 나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그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그 뒤를 잇는데 요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요담의 통치에서도 유다는 복을 받아서 강성해져요. 그리고 요담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빠예요. 아하스가요. 이 아하스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각종 이방신들을 막 뷔페같이 골라서 섬겼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망가뜨리고 또 곳곳마다 다른 신들을 위한 그런 신당을 짓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하스의 치세 동안 많은 백성들의 신앙이 다 타락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 유다의 국력도 위상도 크게 떨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새로운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대대적으로 신앙의 회복을 위한 정책을 펼쳐요. 성전을 수리하고요, 성결케 하고요,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해요. 다시 예배 공동체로, 다시 언약 공동체로 그렇게 세우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셨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유다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히스기야에게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40일 작전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통해 나타나셨던 그 회복의 패턴, 히스기야의 회복의 그 패턴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도할 때요, 특별히 그래서 회복의 기름 부음을 뭐라고요? 회복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여러 영역들에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회복들이요?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29장 3에서 11절을 읽어볼게요. 29장 3에서 11절이요. 역대하 29장 3에서 11절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몸은 거룩한 성령의 전입니다.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이 여호와의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사야 59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59장 1에서 2절이요. 이사야 59장 1에서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이 그 은혜를 막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그 은혜를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선 그래서 먼저 치워야 돼요. 쓰레기를 치워야 돼요. 쓰레기를 치워야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우리가 40일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 청소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치우자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리하자고요. 청소하자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리해야 돼요. 성전을요. 성전의 손상을 입은 것을 수리해야 돼요. 이건 이런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영역에서 막힘이 있었던 그 부분이요. 어떤 영역에서 내가 불순종했던 부분이요. 그 부분이 막힌 부분을 찾아서 회개해야 돼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순종하지 못한 그 부분, 불순종한 그 일 때문에 막히고 놓친 부분을 찾아내서 고쳐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요. 그런 거 모르겠는데요. 그걸 물어보는 것부터 우리 시작하자고요. 하나님, 제 성전에 수리할 부분이 있습니까? 과거에 제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막혀 있었던 그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묻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모르고 있던 잊어버렸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었는데 그때 나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깨닫게 하실 수 있어요.
충격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잘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그것이 충격적이더라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에 그 회복의 기름 부음이 더 깊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우리의 거룩한 사명을 회복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사명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역대하 29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역대하 29장 27에서 29절. 역대하 29장 27에서 29절. 시작.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아멘. 이 성전 청소와 수리가 끝난 후에 이 성소 그리고 왕 공동체 그리고 사역자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요. 먼저.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다시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0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 사명은 다 다양해요. 그래서 누구는 금그릇, 우리가 보기에 금그릇 같고 어떤 이는 또 나무그릇 혹은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금그릇이 되고 싶죠. 예쁜 금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그릇이 되려고 애쓰기도 하고 금칠을 막 하려고 하기도 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금그릇이 아니에요. 그런데 금그릇처럼 막 흉내 내려고 하고 금그릇인 양 이렇게 해보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 저의 그릇은 또 작다는 걸 알아요. 왜 저 같은 사람을 왜 목회자로 부르셨지? 하나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하나님, 저는 사랑도 없고요. 저는 친절하지도 않고요. 저는 그렇게 사려 깊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담아내기에 너무 좀 그런데요. 저는 욕심 많은데요. 자기중심적인데요. 귀찮아하는데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나은 그릇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금그릇이 되려고 막 애쓴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금그릇이라고 또 막 하나님이 잘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뭐라고 해요? 여기서 바울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래요. 깨끗한 그릇이요. 누구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죄악들이에요.
앞뒤 문맥에서 나와요.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릇은요, 깨끗한 그릇이래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준비하고 훈련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해요. 스펙을 쌓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릇대로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막 똥 담겨 있고 쥐가 거기서 놀고 있고 쓰임 받지 못해요. 깨끗하게 자신을 준비한 사람만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명의 회복이에요. 부르심의 회복이에요. 은사의 회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부르심과 은사들과 사명들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땅에서 또한 그리스도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섬기도록 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사명이에요. 누구는 돋보일 수도 있고 누구는 화려할 수 있고 누구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는 클 수 있고 세계 차원일 수도 있고 누구는 어떤 작은 그룹 차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고 또 장차 주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상을 받기 위해서는 막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한 가지 일, 한두 가지 그 일을 했는가, 그 모습으로 감당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다 했는데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몰라. 주님이 시키신 그 일을 하는 게 중요해요. 많은 일들을 혹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 일을 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그분이 감독자니까. 아무리 뛰어난 직원이 있어도요, 아무리 뛰어난 선수가 있어도 사장이나 아니면 감독이 시키지 않은 위치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내보내야 돼요. 말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게 뭔가를 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근데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고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준비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불순종하고 넘어가거나 혹은 불순종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 40일 기도 하면서 우리의 그 거룩한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부르심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신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찾는 회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30장 10에서 12절. 역대하 30장 10에서 12절을 읽어볼게요. 역대하 30장 10에서 12절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이제 온 이스라엘이 유다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원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간대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간대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 시작은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거기에 정체성, 구원받은 세상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리고 언약을 맺은 백성의 정체성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유다 백성에게 공표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한 상태였거든요. 짓밟혀서 망한 상태였어요. 이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에 근데 살아남은 그곳에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어쨌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남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한테도 이제 보발꾼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전령들을 보내서 전도자들을 보내는 거죠. 보내서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전해요. 그리고 이번에 유다 백성들은 다 순종하며 한 마음으로 다 순종하며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유월절을 지키자 했을 때. 근데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한테도 이렇게 그 소식을 메시지를 전하러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은 비웃고 조롱했어요. 우리 망했는데 하나님 때문에 망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조롱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왔던 이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40일 기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시 찾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랜 기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온 분들에게 응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관계지만 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은 이런 측면도 있어요. 이게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잃어버린 관계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서 또 그 외 인간관계에서 그 회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긍휼을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30장 17에서 20절을 읽어볼게요. 역대하 30장 17에서 20절 시작.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본래 유월절은 첫째 달에 지키는 거예요. 첫째 달에 지키는 건데 이 성전 수리, 제사장 준비 이런 것들이 일정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는 걸 목표로 하자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생각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려서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첫째 달이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러면 내년에 할까요? 1년 더 기다렸다 할까요?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둘째 달이라도 우리 유월절을 지키며 나아갑시다 라고 그렇게 결정해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 백성과 북이스라엘 족속 중에 이제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 집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성전 시스템이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다시 돌리는데 여러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이제 부르심에 응답해서 온 사람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는 일에 바로 참여해버린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상을 입힌 데 대한 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떡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라도 망했고 막 했는데 다른 사람 다 비웃는데 어쨌든 결심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갑시다 해서 나온 사람들인데 실수해버렸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그 은혜에서 탈락할 위기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려요. 선하신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비록 그들이 성소의 성결 예식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곧 조상 때부터 섬긴 주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렸으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있다가 망한 북이스라엘에서 있다가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하여 왔지만 하나님 앞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남의 얘기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힘껏 노력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해도요, 하나님께 합격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해도요, 하나님 기준에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합격 점수 못 받아요, 원래대로라면. 왜요? 우리가 또 40일 기도하면서 하지만 정말 하나님한테 우리 합격 점수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잘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죄를 알려주시려고 해도 보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순종하려고 해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100% 순종이 순종인데 막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 기도를 30분을 하지만 그 시간을 충실히 채울 수도 있지만 알람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기만을 기다릴 수도 있어요. 했다, 기도했다 하고 스티커 붙이고 그렇게 채워지는 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하나님이 법대로 하시면 은혜 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긍휼이 필요해요. 그리고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히스기야 왕보다 더 뛰어난 중보자가 계십니다. 바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중보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용서가 필요하고요. 긍휼이 필요해요. 우리 40일 동안요. 여러분이 지금 결심하신 대로 40일 동안 아주 주님께 나와 열심히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긍휼 없이는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 은혜 받을 수 없음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사실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간구하며 나아가야 해요. 내가 일어나서 몸을 떨쳐버리라. 삼손처럼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처럼 막 아니에요 주님 막 하면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긍휼 없이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균형을 잘 잡자고요. 우리는 결심하고 우리의 성의를 다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러나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립시다. 주님의 긍휼만 구하며 나아갑시다. 만약에 우리가 긍휼을 구하고 그분을 인정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주실 거예요. 우리가 지쳐서 쓰러져도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더 빨리 뛰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요 빨리 뛰게 되는 거 아세요? 그거 어디 나와요? 응? 엘리야 얘기 나오잖아요. 갑자기 엘리야가 막 마차 수레보다 막 빠르게 달리잖아요. 우리가 지쳐 쓰러져도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분, 그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에게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만 또한 우리도 서로의 짐을
져주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나의 회복, 나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또한 옆에 형제 자매들이 힘겨워 할 때에 중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손잡고 같이 나아갑시다. 그렇게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 나갑시다. 자, 이제 내일부터 회복으로 나아가는 40일 기도를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회복의 기름 부음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격려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길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끝까지 기도해서 승리하는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